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과 마귀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과 마귀를 담는 그릇.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인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구속사의 1등 공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 역시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되고, 그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의 책임이라는 거죠. 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마귀는 아무 마음이나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어떻게? 마귀가 좌지우지 못하도록. 사람들은요, 간장 종지에다가 간장을 담아요. 그죠? 대접에는 국이나 물을 붓죠. 밥그릇에는 밥을 담고, 마귀를 담는 그릇은 마귀를 담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은 하나님을 닮아요. 바꿔 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마귀를 담기에 적합한 그릇을 로마서 9장 22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 진노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진노의 그릇.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식.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궁금한 거 없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성씨가 있잖아요. 저는 이씨잖아요. 성씨.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씨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성씨가 뭐예요? 바울의 성씨가 뭡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씨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이 거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호적을 하잖아요. 그러려니까 성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씨를 다 만들었어요. 성이 있어요. 자식에게 물려줘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씨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달리 인간의 성씨를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냐? 그래 생각해낸 것이 출신지를 앞에다가 붙여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16번 넘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16번째 넘어지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무릎이 탈골이 돼요. 그래서 무거운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 병정이 앞에서 구경하던 사람 하나를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죠. 자, 여기서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시몬이 참 많아요. 시몬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시몬은 어떤 시몬이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지방 출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는 예수인데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들 중에서 다른 예수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또 유대인 중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다들 중에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의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뭐라고 붙여요? 가룟 유다라 그러죠. 이 유다는 가룟 출신이에요. 자, 이와 또 별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의 자식이냐? 이를테면 아무개의 자식 아무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의 이름이 유다인데, 이 유다를 소개하기를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또 거기다 하나를 더 소개를 해요. 뭐냐? 시몬의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아버지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직업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뭐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던 스승을 은 30냥을 받고 거리낌 없이 팔아먹을 수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이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단순한 유다가 아니에요. 가룟이라는 곳 출신이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참 수치스럽죠. 이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가룟이라는 동네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동네가 됐고, 이 유다의 아버지 시몬이 아주 수치스러운 아버지가 됐어요. 이와 반대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소개도 성경에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웃나라인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성경에 묘사된 골리앗을 보면 참 어마어마해요. 키가 2m 93,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 어깨에 메고 있는 놋 단창의 창날 무게만 7kg.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 선수로 바꾼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다 작은 게 돼요. 근데 그 사람 키가 2m 18이에요. 그 사람보다 75cm가 더 크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려고 안 해요. 왜? 나가봤자 저 엄청난 크기의 골리앗 손에 맞아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당시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형 3사람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집채만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자,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제가 누구냐?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에게 불려온 다윗이 사울왕이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서 소년이여, 너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봤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롯 유다를 소개하는 것처럼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다윗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대답 속에는 내가 이새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용기를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롯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돼가지고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이 가롯 유다가 진노의 그릇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래서 마귀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가롯 유다 자신의 잘못이요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가롯 유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기에 마귀가 그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었으며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는가? 바꿔 말해서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지금 배고프잖아.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일단 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고픈 배를 채우는 거, 이게 우선이지 않겠느냐?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내 배.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 배를 섬긴다 그래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자기 이익,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마귀가 사용하기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빨간색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결코 틈탈 수 없는 마음, 마귀가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발이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줄 테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빨간색만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의 헛된 명예와 세상의 헛된 허세를 쫓는 마음, 사람들의 칭찬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제일 좋아해요. 이런 마음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마귀가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계 만국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빨간색만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가 자기 도구로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 믿음을 깎아버립니다.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더 사랑하면 마귀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마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냐?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가룟 유다, 은 30냥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끝이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은 30냥을 갖다가 성소에다가 집어 던져놓고서는 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목매달아 죽은 그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떼굴떼굴 굴러서 다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죠. 반면에 이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참 대조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진짜 부를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서 동생을 죽인 가인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담의 장남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칼을 들이민 압살롬이 이방인의 자식입니까? 아니요. 그 믿음 좋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 교회 밖에 불신자였습니까? 아니요. 그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 일원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께 12 제자 중에 하나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순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허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마귀가 이 그릇에다가 악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질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좋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는 마귀가 즐겨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마음과 마귀가 범죄하지 못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가지 마음만 계속 가져요. 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마음을 계속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은 믿음으로 살았다가 또 어떤 일정 기간은 마귀에게 쓰임받았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심판의 홍수라고 부르죠.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가지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다니. 그렇게 심판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물로 심판할 거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자,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실 걸 알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방주의 크기가 길이만 137.4m, 폭이 22.9m, 높이가 13.7m, 어마어마한 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가 이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건 안 나와요. 그저 배 만들기 시작해서 120년 뒤에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당시의 도구와 배 만드는 기술로는 이 큰 배를 만들려면 한참 걸렸을 거예요. 뭐 몇십 년 걸렸겠죠. 자, 보세요. 아침에 동이 터서 황혼의 날이 저물 때까지 노아가 배를 만드는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땅, 땅, 땅. 하루도 빠짐없이 울려요. 이 망치 소리는 그냥 망치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망치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영혼을 위한 방주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 소리예요. 그 경고 소리가 배 만드는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렸어요. 자, 그런데 그 경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노아를, 또 배 만드는 노아의 가족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허망한 죽음이죠. 막상 홍수가 시작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려왔겠죠. 문 좀 열어달라고 배를 두들겼겠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자, 비가 오니까 비가 쏟아지게 어떻게 해요?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갖다가 다 배 안에 들어 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갔어요. 이 배는 안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열고 닫는 배예요.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구원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이 지나가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니까 모두 다 하나님 거다.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범인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아간이 훔쳤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간이 훔쳤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 12지파 대표 앞으로 나오시오. 나와서 제비 뽑아. 그랬더니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자 유다 지파에 속한 족속들의 대표가 나오시오. 그랬더니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자 세라 족속 가운데서 각 집안 대표 나오시오. 그랬더니 삽디의 집안이 뽑혔어요. 삽디의 집안 남자들 다 나오시오. 그랬더니 아간이 뽑혔어요.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적어도 12지파 중에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알아차렸어야 돼요.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자기 가문인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렸어야 돼요. 또 세라 족속에서 자기 집안인 삽디의 집안이 뽑혔을 때 아간은 알아차렸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설마, 그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이 아간이 버려진 곳의 이름이 아골골짝이에요. 이 아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인생은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참 미련하게 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참 고지식하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경고해 주시면 나는 금방금방 바꿀 거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유식하냐 무식하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본문 3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알고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는 건가를 아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목적지를 아는 사람과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흔들리질 않아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예?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뭐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마지막,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해야 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아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 내가 밥을 먹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왜? 난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든요.
난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들, 이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인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 가족으로, 어떤 사람은 내 아는 사람으로. 아무개야, 이 사람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겠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뭘 살피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줘요. 자,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부족한 거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합니다. 시험 들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작은 그릇이지만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결국 어디로 갈지도 압니다. 그 과정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치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방향 없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